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은 여기서 멀지 않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운전해서 가면 대전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정말 여기로 오기까지 저는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 중국 땅으로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지금 대한민국 생활을 지금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22살에 북한을 벗어나서 15년을 중국에서 살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1년 차를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이런 것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만났던 사람은 내일 만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꿈꾸고 있고 어느 정도 그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22년을 살았는데요. 그 자유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철이 들어서부터는 다 지시를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 와서 제가 청신 이제 편입을 해서 북한에서 3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청신 3년 편입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오늘은 무슨 날이지 하고 전화했더니 쉬는 날이래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지? 알아서 쉰대요. 학교 개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니까 북한은 광고, 여기서는 광고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은 포치라고 해요. 오늘 이게 모든 수업이 끝나면 포치라고 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음 날에는 어떤 정장을 입어야 되고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됩니다. 이런 다 지시를 줍니다. 매일 지시를 받고 대학교 들어가도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 수강 신청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다 짜주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삶은 미래를 우리가 구상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또 갔더니 중국은 또 그것과 완전히 다른, 오늘 함께 했던 친구가 돌아갔다가 다음날 보자면 없어요. 강제 북송되거나 또 다른 데 끌려가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또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것이구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살에 탈북을 해서 15년 중국 살한 중에서 10년은 또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3개월은 강제 북송돼서 생사를 또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로 강제적으로 북송되는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과거형이었다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더 열악한 가운데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우면 탈북해서 살 수 있는 어떤 탈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던 또 다시 잡혀오던 내가 이 인생을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탈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배반하고 수령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22살에 탈북을 할 때 항상 그 마음속에, 국경도 국경이지만 마음속에 우리 교육 세뇌로 만들어진 장벽이 있어요. 내가 나라를 배신하는 거 아닌가, 수령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끔 북한 TV를 보면 그 김정은 방문할 때 어린 군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만세 부르는 거, 여러분들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진짜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고픈 나라도 많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쇠뇌하지 않고 그렇게 억압하지 않았으면 북한은 그렇게 굶어 죽지는 또 안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서 목숨을
건져야 나라도 지키지. 뭐 스스로 인간은 합리화하는 존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죠.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강 하나 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네. 이거 우리는 옥수수 한 줌 못 먹어서 탈북했는데 와서 보니까 돼지가 안 먹어요. 이거 돼지들이 안 먹어요. 돼지들한테 죽을 써서 뭐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것 외에 옥수수 삶아서 땅에다 버려줘요. 이 주워 먹느라고 운동된다고. 근데 얘들이 안 먹고 밟고도 다니는데 그걸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한쪽에서는 그걸 없어서 굶어 죽는데 사람은 잘 굶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풀도 며칠 먹고 살 수 있고 뭐 감자라도 있으면 정말 조그만 탄수화물만 있으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굶어 죽는다 할 때는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풍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령을 위해서 엄청 무슨 그 세계 혁명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 그런 교육을 주니까. 근데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 잘 살아.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뭐 어떻게 사는 게 진짜냐. 그때 그 어떤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김정일 때문에 그렇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군님 잘못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 장군님 잘못 아니고 미국 놈들이 그 경제 제재하는 것 때문이고 남조선 놈들이 자꾸 전쟁 도발 훈련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다 여러분들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중국도 옛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택동 죽으니까 등소평 올라서 잘 살았다. 그러면서 너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너네 집에 내 사진 걸어놔봐. 내 너희들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정일 사진 다 걸어놓고 사는 걸 비아냥거리는 거죠. 마음속에 얼마나 이 불건전한 자들하고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건 좀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한 3개월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내가 속았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거 인정하는 순간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는 저놈 나라 망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갈 데 없으니까 돌공장에 가서 막 그 가장 힘든 일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 하나의 목적, 올해 겨울까지만 견딘다. 견디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빵에다가 쥐약을 넣어서 좀 국경에다 뿌려주고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총 뺏어오자. 뭐 이런. 근데 우리한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이 덮치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목숨 걸고 목숨은 건졌는데 건지고 나니까 이거 생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중국에서. 그때 수많은 여성들이 탈북을 해서 생존을 해서 탈북했는데 강제적으로 뭐 인신매매로 팔려가죠. 인신매매로 팔려가는데 이거는 특수한 인신매매라고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유행되고 있는 그 인신매매하고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력하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도 이 사람한테 팔려야만 살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팔리지 않겠다, 중국 공안에 소리쳐서 나 살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목숨도 위태롭고 내가 빨리 살려야 하는 내 가족도 죽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하고 같이 중국 공안을 피해 다니면서 그 인권 유린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평화, 그런 거 우리한테 벌써부터 있은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랬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먹으려고 식량을 많이 보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쟁하면 먹을 건 줄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전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2천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너 북한에서 공부도 했는데 여기서 학교 가라 해서 갔는데
학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할 때 학교 가면 학생증 주니까 그 학생증만 가지고라도 신분은 될 것이고, 또 중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중국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저 땅에서 저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리고 중국 와 보니까 중국도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데 중국의 동포들이 자기 집 다 팔고 자기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느냐 했더니 3년만 벌면 평생 먹지 못할 돈을 번대요. 우리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네도 너무나도 잘 사는데, 너무 잘 사는데 왜 또 그렇게 고생을 하며 그걸 가는 거야. 또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알고 싶었었어요. 뭔가는 알겠는데, 이 정권이 뭔가 잘못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떻게 잘못 흘러왔는지, 그래서 학교 가면 그걸 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들도 다 탈북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 산속에서 남의 집 소를 먹여주면서 지금 생존하고 있었고,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속았네요. 이거 학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센터라면 중국에서 불법이니까 이게 암호명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작은 그 방 3개를 만들어 놓고 탈북민 한 5명 세워놓고, 거기서 처음 들어갔는데 탈북민 우리 옛날에 돌공장에 있다가 공안에 와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너네 여기까지 왔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간식도 주길래 이렇게 먹다가 나는 기숙사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학교는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학교? 학교라고 왔는데 학교가 여기래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니까 성경.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속았구나. 워낙 많이 속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속았구나 이래 생각하고, 같이 간 친구하고 갈까 했더니 좀 있어 보겠대요. 그런데 저도 고민하다가 그래 좀 있어 볼까라고 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한국 선교사님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손을 다 잡으라 해서 둥그렇게 잡고는 기도하는데, 저 북녘 땅에 내 동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또 돌아다녀도 야 너네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이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것은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 보니까 배도 좀 이렇게 나오고 체격도 이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 안기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북한을 뒤집는 거는 안기부예요. 북한 영화에 보면, 여기 한국 영화에 보면 남한을 뒤집는 건 북한 보위부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라 동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딱 보니까 그 북한 말로 반혁명 분자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맹세하는 뭐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서 안기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속으로 기뻤어요. 이 사람 혹시 학교가 아닌데 또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고 기다리다가 결국 코에 걸렸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 땅이 저렇게 죽는 것은 예수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주의 무슨 그 공산주의 이념은 최고의 가치를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같은 동료끼는 감시하고 경계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사실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식량으로 굶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감추고,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이 감추고, 돈 있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이 감추면서 생명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보지를 않았다. 우리도 그렇고. 그 근거는 왜냐하면 북한은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다가도 사랑하다가도 남자가 배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배신하겠어 탁 도망치면 여성이 총을 꺼내서 남자를 팍 쏴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 경시,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꾸준히 보아왔던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진 않아요. 제가 중국 감옥에 있을 때 2008년도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천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서 뭐 8만 명 뭐 사망하고 아이들이 또 그 중에서 많이 이제 잃었는데, 그때에 그 구조대들이 와서 막 구조하는 장면. 그런데 마지막에 기다리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모든 거기서 구조하던 팀이 그 시신을 향해서 경례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부럽다, 이런 생각. 죽어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는 아픈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을 때, 그렇게 역전이나 나가면 아이들이 쓰러져서 먹지 못해서 죽어갈 때 이게 왜 이러냐라고 의심해 본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도 없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먹인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속았네라고 깨달은 순간, 저 김정은 앞에 눈물 흘리며 10년을, 자기 인생 10년을 군 다 바친 사람들이 어느 날 속았다고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큰 아들이 연천에서 군 생활하고 있어요. 군 가기 전에 자꾸 툴툴대요. 그래서 야 임마, 여기는 군대도 아니야. 찍소리 하지 말고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형들이 말하는데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허튼 소리 하지 마. 여기가 군대냐 어린이집이지. 핸드폰도 주니까 뭐 밴드에다가 이번엔 무슨 훈련했습니다 막 올리고. 참, 그런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속았다고 깨달아 보세요.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북한은 억눌려서도 문제지만 앞으로 자유가 생겨도 문제가 될 것이 많아요. 그 고통, 그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땅 회복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게요. 저 땅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탈북자가 예수까지 믿었다면 북한에 나가면 살 수가 없거든요. 탈북한 것만 해도 뭐 죄인데 거기까지 예수까지 믿었다?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고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당간부들이 꽤 있어요. 감옥에, 중국 감옥에. 왜 당간부들도 들어오냐?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마약 가지고 들어왔다 체포된 사람들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번에도 한국인 5kg 때문에 사용했죠. 그 사람들은 몇십 킬로 가지고 들어와도 사용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건 거 알거든요. 중국도 자기는 개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용은 안 하고 사용 집행유예 막 이런 거를 주는데, 무기도용 뭐 그래도 걸지 살 수는 없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쟤는 이제 북한 나가면 죽는다. 그 제가 했던 일은 우리 탈북민 구출, 한국 보내는 일, 그리고 예수 전하는 일, 뭐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면 다 죽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간부가 걸더래요. 야, 저 사람들은 죽는 거 무서워하네. 걸더래요. 그 소리를 누가 나 했는데 난 가책 받았어요. 나는 지금 북한에 끌려갈까봐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막 이렇게 암송하고 있었는데, 당간부는 오히려 나를 너무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무서워해요. 저 사람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총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함께 예수 믿었던 친구들 중에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순교자의 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본 북한 그 당간부들이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 여시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신앙으로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마지막 그 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읍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이름이 김권능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북한은 권능이라는 이름,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권능이라는 그 의미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씩 가지는데 저보다 먼저 온 친구들이 좋은 이름 다 가지고 갔어요. 주기철, 선양원 뭐 이런 이름은 다 가지고 가고, 그러면 나한테 외국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니 나는 우리 민족 이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최건능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그 단어는 나와? 했더니 먼저 온 친구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권능이 있어요, 단어가. 그러면 권능 할게요. 예, 그랬어요. 근데 이 이름이 그렇게 센 이름인 줄 몰랐어요. 가는 데마다 무슨 권능 있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사실은 그런 권능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교자 따라서 살려고 가졌던 그런 이름이었죠. 그렇게 예수 믿고 파송돼서 또 우리 탈북민들 데려다 훈련시키고 뭐 그런 과정에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뭐 이렇게 기대했던 친구들이 일도 하기 전에 어느 날 납치돼서 북한 끌려나가고, 뭐 오늘 가서 이 통독반에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왔는데 언제 있다가 또 연락 와서 가보면 다 체포되고, 뭐 그런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내가 끌려가서 뭐 고통당하고 가고 했으니까, 근데 남이 잡혀서 저기에 있는데 가면 분명히 죽는 거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런 시간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어느 날 주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 교회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 트라우마가 항상 그 사육장에 갈 때는 그 사육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까? 어느 날 공안들이 와서 또 쳐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또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한번 한국으로 올 그 기회가 돼서 출발을 했는데 2001년 7월 달에 그 알렌 호토라고 해서 중국 국경에서 체포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역사가 하나 나올 텐데, 12살 되는 아이가 사막을 이제 지나오는 길에 닷새 동안 그 뜨거운 떼볕 속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기진해서 죽었어요. 그것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크러싱이라는 차인표 그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차인표 영화 배우가. 그래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뭐 아마 무료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 우리 탈북민들의 삶을 가장 잘 그려낸 영화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의 팀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근데 저희는 먼저 체포되다 보니까 5명이 함께 사막을 거쳐서 국경까지 이렇게 몽골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아이는 죽고 나머지는 그래도 마지막 군인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었죠. 저는 강제 북송돼서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꿈이었는데 한국 가다가 죽는 것 도대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만약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면 내 뜻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래도 살아나서 다시 한 3개월 만에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렇게 뭐 탈북을 했습니다. 와서 다시 우리 탈북민들 한국 보내는 일을 하다가 2002년 3.16 사건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사건이 경찰을 물리치고 첫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에서 막 떠들고 전 세계적으로 막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 탈북민들을 돕는 사람들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처음에 구출 활동하다가 현장에서 4월 20일 날 체포되다 보니까 아주 엄하게 12년 판결을 받게 됐던 거죠.
제가 12년 판결 받기 전에 깜방에 한 2년을 있었어요. 그 판결문 기다리면서. 그때 사람 경찰들이 다 그랬어요. 너는 북한 가면 죽는데 여기서 많이 먹어라. 좋은 거 많이 먹어라. 왜냐면 중국은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도 사형장에 끌려나가고 막 그랬는데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북한에 가면 죽을 사람이니까 많이 먹으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너는 아마 탈북자가 탈북자를 구출했기 때문에 중국법에 어떤 그 선례가 없어서 북한에 보낼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안에 재판 받고 판결문을 딱 받고 12년 받고 깜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12년. 그러니까 와 잘됐다 박수 막 쳐줬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2년은 너 살았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12년은 일단은 목숨을 유지했잖아. 그 마음이 답답했어요. 나는 마음에 다 준비를 했으니 가면 주님께 가면 되겠다. 워낙 뭐 친구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뭐 죽읍시다 했던 친구들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2년이니까 복잡한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또 박수 쳐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맛있는 거 사서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또 축제를 해야 됩니다.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무기도용 떨어지면 축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정말 하루하루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도 아니고 뭐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러우면 문신이 처음에 여기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문신은 그 스스로를 학대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나 여기 좀 뭘 좀 새겨줘 막 해가지고 뒤에다가 뭐 독수리를 그려내고 여기다가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바늘 목 다 들어가다가 그거 한 피가 쫙 흐르고 부었다 내리고 하면 그림이 새겨지는데 이게 다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다가 독수리를 새겼는데 이게 뭐 비둘기도 되고 삼새도 되고 호랑이 생겼는데 막 이게 그 고양이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저한테는 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감옥에서 감형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감형 주는데 제가 감형 받으니까 경찰들이 불러요. 왜 감형 받느냐? 경찰들 중에도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인권 뭐 자기 동족 살렸다고 하면서 막 저를 존경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살아라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오니까 일단 사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뭐 어떻게 하면 저 자기 보는 앞에서 유리창 깨든지 뒤통수 때리래요. 그러면 자기 점수 다 깎아주겠다고 감형 점수를. 그래서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그것도 또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감형을 받다 보니까 2011년 12월 20일이 형기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경찰들이 저를 불러서 또 뭐 인사하려 왔나 보다 갔더니 그날이 마지막 감옥에서 보낸 주일이기도 했고요. 손과 발을 다 묶어서 저를 처벌방에 쳐놨다가 새벽에 차에다 태워서 북한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섰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경 일대까지 딱 나갔는데 그날이 북한에서 김정일 죽었다고 사망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북한으로 나가려면 20일이니까 20일 날 내보내야 되는데 감옥에서 저를 하루 앞당겨서, 왜냐하면 비밀내로 북송시킨다고. 얘가 혹시라도 또 사람들 데려다가 납치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밀내로 북송시킨다는 게 나를 딱 맞췄어요. 김정일이 죽는 날하고 딱 맞추다 보니까 국경이 닫히고 10년 전에 저를 체포했던 분들이 또 나서서, 경찰들이 나서서 저를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또 다시 갇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한국 영사관에서도 그때는 조금 나서주고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 영길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까지 바로 국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정부에서 뭐 마련해준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에 영사관님도 나와서 발해주고 경찰들도 나와서 발해주고 이렇게 비행기를 쭉 출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한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제일 많이 원망했던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하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외쳤던 건 그거예요. 100년 후에 바뀌면 그게 하나님 한 거겠습니까? 100년 후에 바뀌면 그게 인류 진보의 결과지 그게 하나님 하신 거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하시면 내가 하는 거 좀 막지 말아주세요. 막 그러다가 감옥은 갔지만은 그때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울렸어요. 그 대한민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갔더니 워낙 그 자꾸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나보고 간첩이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요. 대한민국에 오면 나는 다 됐다 했더니 그 또 독방에서 한 20 며칠 보냈네요. 또 간첩이라고. 근데 그분들도 이해가 되죠. 여기 간첩들도 그때 들어왔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자꾸 죽을 겁에서 살아올 수 있었냐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된대요. 네? 자기를 좀 납득시켜야 된다니까요. 누굴 만났고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얘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자기 상부에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 하나님 살렸습니다 하면 자기 건강하겠냐, 밥줄을 지키겠냐. 그래서 그걸 다 쓰고 조사받고 마지막 거짓말 탐지기 딱 앉아서 당신은 보이사령부에서 파견됐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까지 11년 차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뭐 물론 여기에서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시도록 하는 우리를 여기 살게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위험한 곳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던 게 뭐냐면 북한은 체제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가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 자유가 나를 가둘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자기가 갇힘받으면 내가 갇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아는데 자유 속에 내가 치열한 경쟁 속에 나의 욕망 가운데 갇혀 있으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두려운 감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셨고 부르셨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것, 세월이 흘렀구나. 가는 데마다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27살에 감옥 가다 보니까 머리를 계속 깎고 살아요. 15일에 한 번씩 빡빡 깎아야 돼요. 매일 보는 사람 보니까 제 세월이 흘러간지 몰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가는 곳마다 아버님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은 문명한 나라라서 처음 보는 남자는 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신대학교 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내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서는 걸 또 기뻐해요. 대리만족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만의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저 북한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북한이 뭐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남한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코로나 때에 교회가 그렇게 공격받을 때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우울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탈북민 성도들 몇 명 안 돼요. 그때 구호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북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학대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북한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북한을 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행사 때문에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저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의 우리 모두를 좀 자유케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합당하신 때에 저 북녘 땅에서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성경책을 감춘 이유로 또 몰래 한국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갇혀있는 우리 탈북민들 많이 있습니다. 제3국의 에아버리 수단으로 끌려나가서 정말 오직 노동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또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하시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한의 교회들도 저 북한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끄럽지 않고 저 땅에 들어가 저 땅의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과 함께 한 곡 하겠습니다. 57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사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영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북한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와 같은 그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좀 와닿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우리로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는 이것도 살기가 힘들어서 통일하지 말자,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요. 이것은 아편이에요. 종교는 그냥 아편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책임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저 땅에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